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오늘은 왕벌 라합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가나안 전쟁은 우리들의 영적인 전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우리들의 영적인 전쟁을 이해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가나안으로 만드는 일, 즉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조금 더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여호수아서를 계속해서 보면서 이 일들을 하나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왕벌에 대해서 그 영적인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기 23장에서 주님의 사자를 왕벌을 가나안에 미리 보내셔서 주님께서 예비한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사자가 먼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보여진 왕벌이 바로 라합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들어오는 데 있어서 문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는 애굽에 살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때도 그들 앞서 왕벌을 보내셨습니다. 그가 바로 요셉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은 형들의 소행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왕벌로 요셉을 애굽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정착하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이 된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근의 땅에서 기근의 때에 양식을 얻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과 라합, 이 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들을 보면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문입니다. 이 문을 통해서만 우리 주님의 그 문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문은 좁은 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입니다. 라합이 가나안의 문인 여리고, 그 여리고를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이 된 것입니다. 라합이 주님께서 준비하신 왕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라합을 통해서, 왕벌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실까요? 마태복음 1장 1절과 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것이 마태복음의 시작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라합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야 예수 생명이 잉태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야 생명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삶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야 예수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 생명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믿음이 생명의 믿음입니다. 광야의 믿음은 성령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믿음은 보혈의 믿음입니다. 가나안의 믿음은 요단강을 건너면서 요단강의 세례를 받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온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믿음이 더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예수 생명의 삶을 비로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의 삶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 말씀이 사라지는 삶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억지로 말씀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의해서 말씀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생명에 의해서 내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바로 생명의 영입니다. 그 영이 있는 사람은 죽을 몸이 살아나게 됩니다. 생명에 의해서 내가 생명이 되고 나면 그 생명이 내가 되니 그 생명으로 내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과의 하나됨입니다.
라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가 바로 이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 됩니다. 남자가 머리가 되고 여자가 몸이 됩니다.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 몸인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내 머리가 잘려야만 합니다. 목베임 받은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내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 온전하게 되어야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가나안의 믿음, 생명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아멘. 원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머리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리고 왕, 세상 왕의 말을 듣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을 기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둠의 말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 음녀들입니다. 기생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믿음이 되면 여리고 왕의 말을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면서 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왕이 무서워서 그의 말을 듣고 살던 사람이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서 이제 세상 왕의 말을 무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세상 왕의 힘이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 강한 세력이었던 세상 왕이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가 쌓아놓은 그의 성이 우리 안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서 확장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의 성이 무너지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 우리 안에 영적인 빈 공간이 갑자기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공허함을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육신적으로는 허기를 많이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갑자기 기운이 없어지고 맥이 다 풀리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마음을 세상으로 다시 채울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우리는 먹을 것으로 내 육신을 채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생명의 물을 마셔서 내 마음의 빈 공간을 거룩함으로 채워야만 합니다. 생명으로 채워야만 합니다. 내 몸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몸이 된다라는 것은 생명으로 더욱 많이 채워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몸이 거룩함으로 채워지면 내 몸이 점점 건강해지는 것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에서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온전히 성취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여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